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또 한번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13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13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요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저 여기에 저요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네요. 네, 접니다. 네, 저희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를 뭐라고 정의를 해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네, 여기에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네,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분, 창조주, 우리 구원자, 우리 완전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키워드 뒤에 백성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그보다 좀 더 높은 관계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이미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매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라고 하는 상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전지전능한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참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 관계성을 통해 방금 봤던 그 국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죽을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로 끝날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얕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 만드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자기를 찢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사랑처럼 느껴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방향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금 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인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네,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살 사람들을 나누고 성전에서 일할 이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분깃을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줘야 하는 것이고 주던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부터는 지속해서 지급받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백성들이 율법에 적힌 것들을 통해 레위인들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을 섬겨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너무 기뻐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학사 에스라가 전한 말씀부터
언약식과 요번에 이 예루살렘 봉헌식을 통해 그들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법으로 너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섬겨야 해, 이렇게 섬김으로 그들이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해 라고 약속하신 레위인들의 분깃을 다시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분깃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책임지심으로 형제들이 받은 그 복을 통해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11조 10분의 1을 통해서 살아가게끔 주님께서는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곁에 살면서, 형제들 옆에 살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들은 서로가 방금 그 섬김 받았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유다인들이 도리어 섬길 때 서로가 말씀을 통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잘 안 지켜졌음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잘 안 지켜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45절에서 4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한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할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 몫을 받은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제사, 성전 보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모든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만든 법대로 노래한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임무받았습니다. 또 몫을 마음대로 나누어 주므로, 말씀대로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지속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전에 와, 뭔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좋아 라고 끝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막을 마치는 것 같았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못 받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대로 총회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차별 대우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받는 그들이 그 신앙의 순결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그들을 분리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만든 방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야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도비야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도비야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직속 부하 암몬 사람인 도비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집 짓는다고 하니까 성벽 쌓는다고 하니까 야 너희가 짓는 집은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친구는 눈 위에 걸어도 자국이 안 난다고 저희 교회 사파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벼운 친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했던 그 사람과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방을 줬다고 합니다. 와, 원수를 사랑하다 못해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 섬기구나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십의 아들은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을 형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따르는 형제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물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유혹했든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구별된 그곳에 선별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총회에도 들지 못하는 이가 들어가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이들과 그 말씀을 주신 이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일을 멀리 페르시아에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듣고 왕에게 일의 끝을 정하고 달려와 그 물건들을 다 빼고 다시 성전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아니, 많은 방 중에 방 하나 준 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가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 한번 뭐라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들이 몫을 주지 않아서 일하는 이들이 일전에 자기가 가졌던 밭으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몫이 되심으로 형제들이 받은 그 은혜, 그래서 받은 그 몫의 10분의 1을 통해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이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맡은 것으로, 자기가 원래 버리고 마땅히 따르겠다 한 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다 도비야 때문이야 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엘리야십이
그만큼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장들 위에 있는 우두머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버림받아 되냐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세워서 말씀을 그리고 노래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유다가 일어나 그들의 일용한 것들을 그리고 그들의 11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느헤미야는 충직한 자들,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그 분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며 마무리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한 이 일이 없이 하지 마시고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저라는 개체를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조심스러운데 거기다가 이 말씀의 직분자가 잘못했을 때와 잘했을 때 생기는 일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초라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아름답고 감사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였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와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과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과 그 말씀을 따라 다시 그들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사랑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를 지어주고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도 그것을 더 잘 누리게 하기 위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헌금을 할 때 새 돈을 주셨습니다. 매일 헌금을 새 돈을 해야 한다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저에게 쥐어주시고 저보고 또 받고 오라고 항상 하셨습니다. 야, 뭐 돈이 다 똑같은 거지, 헌금하면 됐지, 뭐 비본질의 목숨 거냐라고 할 일이지만 가끔은 참 순수하다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세례받고 죄 지으면 영생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사실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순수하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울고 웃으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기쁨과 감사되심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는 귀하고 드러나는 그 사람은 귀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귀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부르신 그 자리가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최고의 감사할 제목인 줄 알고 매 순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순간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가능한 분들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내가 하라는 거 내 사랑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냐?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주님이 매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리 치면 저렇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길, 또 결단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끄시는 그곳에 나아갑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아갑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또 당신이 부르시니까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언제나 가장 좋은 곳이고 기쁜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곳은 불안전해 보이고 울퉁불퉁하고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두려움만 가득한 곳일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나약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지만 또 한 번 당신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로 당신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나로 당신의 말씀을 보고 맛보아 알아서 당신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의 말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하여서 낙심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그 뜻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다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정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기쁜데, 그래야 평안하고 감사한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달려가고 아파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이름 그렇게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 한 초각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또 당신이 있고 내가 살아갑니다. 당신을 잊고 내가 서 있습니다. 선줄로 알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 주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를 붙들고 당신에게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사랑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더 이상 설 수가 없는데,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계속 나로 살려고 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과 내 무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낙망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불안할 것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백성된 나를 보게 하시고 자녀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마다 확증마다 승리하는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멍에는 크고 아름다운 아버지, 그 안에 숨어서 그 안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서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모든 것 떼어주심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의지하고 확신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곳이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곳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지성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아버지의 열심으로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그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의지할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 간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아버지, 내가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는 다 고백할 수 없어서 주님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 집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호흡 가운데, 내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께 다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힘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확증하신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넘어지고 낙마하고 실패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당신의 말씀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은 이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예배라는 행위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을 이어가고 매 순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서 나도 예배자의 삶, 당신의 백성의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은혜임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다시 한번 고백해.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마지막 한번 보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개인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심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그 끝없는 사랑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성탄 발표회와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확증되어져 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